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참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이웃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첫 인사를 하죠.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물어보냐면 건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픈 데 없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어떠세요? 건강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손길로 여러분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사에도 건강을 묻습니다. 건강을 묻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아픕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주 아프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번 주에 허리가 무너져가지고 아파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붙잡고 서 있습니다.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부득이하게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사가 뭘 합니까? 수술을 앞두고 이 수술에 동의하십니까? 하고 동의서를 꺼내면서 사인하라고 하잖아요.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이 수술의 고통을 견디시겠습니까?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이 수술을 견디시겠습니까?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동의서예요. 그것을 꺼낸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대로 죄로 말미암아 병든 다윗, 전혀 이전과는 다른 다윗의 모습, 그 병들었던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그 병에 대한 검사 결과지를 내밉니다. 자, 이 의학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내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자기의 일이라고 자기의 병이라고 깨닫지 못해요. 도리어 다른 백성의 이야기인 줄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강한 어조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아주 강하게 말하죠. 이처럼 다윗이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계속 있자 나단 선지자는 마치 MRI 검사지를 들이밀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13절 한번 볼까요? 12장 13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나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단 이 한마디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가벼운 회개 한마디로 다 끝난 것입니까? 이 한마디로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아니죠. 깊은 회개가 있었어요. 그 회개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우리 번거롭지만 찾아보시죠. 시편 51편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시편 51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 시편이 어느 순간에 쓰여져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2장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은 한마디의 회개로 쓰여져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5장 6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통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51편, 20편에 다 담겨져 있죠. 다윗은 말합니다.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절 말씀이 와닿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내 모든 것을 꺼내놓고 통회하는 겁니다. 이빨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단 한 절에 짧은 말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이렇게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죄의 대가가 있음 또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집에 영원히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대로 됩니다. 자식이 자식을,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칼을 내밀고 있죠. 두 번째, 다윗이 그랬듯이 다윗의 아내가 다른 이에게 빼앗깁니다. 자기 자녀에게 빼앗기기도 하죠. 세 번째,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아주 은밀하게 졌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드러내시죠. 그와 똑같이 그의 아내를 빼앗기는 모습을 백주대자세 모든 이가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그 아들이 죽는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도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실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계는 다윗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 과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앞에 서두에 그 환자와 수술대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요. 15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이 15절. 다시 돌아서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땅에서 금식하며 엎드려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 시간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보죠. 나단 선지자가 끊임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신을 하나님께서 건져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저 목동에 불과했던 당신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당신을 세우신 것이 당신이 뛰어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엎드려서 자기를 계속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또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기도로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기도로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낮은 곳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나의 실체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렇습니다. 낮아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나의 실체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 밑에 회개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만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게 됩니다. 신하들은 큰 당혹감을 빠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 옆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의 신하가 땅에서 일어나라고 옆에서 해도 듣지도 않고 먹을 것을 보내도 먹지 않을 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신하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당혹감에 빠져요. 그래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신하들이. 왜냐? 더 큰 슬픔에 빠질까 봐.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 신하들이 수군거림을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신하들에게 묻죠.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자 이 신하들이 말합니다. 죽었나이다.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예상외로 일주일 내내 땅에 엎드려서 그냥 있었던 그가 땅에서 이 몸을 일으켜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은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음식을 차리라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긴 신하들이 웃죠.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슬픔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신하들도 도리어 당황스러워서 왕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다윗이 아주 냉철하고 냉정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울면서 통회하고 심지어 조가를 만들어서 애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부르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겁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이토록 냉철하고 냉혹하며 현실로 바로 복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22절 23절이에요.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한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이거예요. 이 모든 건 다 자신의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지만 이 죄의 대가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내가 치러야 될 태도 또한 어떤 것인지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앞에서 낮아지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또한 이것 또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자신의 죄의 대가로 받아들여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거절하심조차도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윗은 이 모든 것 다 받아들인 겁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슬픔을 아마 다윗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보여준 이 아이의 죽음은 바로 자신의 죽음이에요. 내 죄에 대한 죽음이 이렇구나. 죄의 대가가 이렇구나. 죄의 끝에 사망이 이렇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연상케 해요. 다윗과 예수님과 다윗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두려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다윗도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름이 있죠. 다름이 뭡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건 우리의 죄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기도 드리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겪어야 될 그 고통,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통해 우리가 겪어야 하는구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속량, 곧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유심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 회개의 자리에 나가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개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억압돼서 두려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또한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게 주신 그 어떻게 보면 새롭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의 순간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에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요. 네, 뒤돌아서지 않겠는 거야.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면 다시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의 살아주심을,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도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진 자 있다면 오늘 선포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 앞에서 어떻게 하냐?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를 돌아보는 거고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68